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문제의식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환경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경을 해결해 가는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내면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내면이 평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면이 평안하지 않으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내면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열정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에 열정을 갖는가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면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요즘 이 세 개가 유행하는 문제의식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부구조로 갖고 오게 되죠. 내가 내 환경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주실까? 내가 내면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평안을 주실까? 내가 열정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덜 중요한 건데, 신앙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덜 중요한 건데,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애 공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환경도 개선해 주시면 그게 가장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부터 오히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인간의 문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어떤 거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핵심 문제이고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이 강조하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다른 어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 바울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이 선함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선함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뭘 가져야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걸 갖고 싶어. 라는 대답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문제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읽어보면서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딱 읽기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둘러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둘러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질적인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 속에 담겨있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피조세계에 깃들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담겨있는 그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 속에 초라하고 작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인간의 질문이 이 우주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겸손한 질문을 던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본문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바울은.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걸 모든 인간이 알고 있어. 그렇죠? 인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우주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지만 이걸 싫어해요. 바울이 이걸 강조해요. 알지만 싫어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허망한 생각. 그렇죠? 허망한 생각. 이게 감사와 영화롭게 함인데, 내가 존재하는 게 감사하고, 그럼 우주 속에 일어났을 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우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질문 자체를 바꿔서 허망한 질문.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가지면 내가 행복할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버려서 이쪽은 신경도 안 쓰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답이 뭐로 나오겠어요? 아,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연애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뭘 이루어내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자기만의 답을 찾겠죠. 그걸 얻으려고 막 골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세요? 그래 봐야 그걸 썩어질 것. 그걸 얻으면 에게게 이거야? 라고 실망할 거고 얻지 못하면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제일 큰 문제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핵심 문제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본문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걸 내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배워가야 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지 내가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멍청한 생각인데 그 멍청한 생각 때문에 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무슨 내가 쇼핑하서 고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고르는데 그걸 막상 고르고 가져봐야 만족도 없고 내가 골라도 얻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동물 뭐 새, 짐승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다른 종교 개종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당시에 우상은 뭘 갖고 있었어요? 상징성을 갖고 있었죠. 디오니소스는 풍요를 상징하죠. 아테네는 지혜를 상징하고요. 헤르메스는 여행을 상징하고요. 에로스는 사랑을 상징하고요. 독스리는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소는 풍요를 상징하죠. 요즘 같으면 아테네의 신전, 지혜의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죠. 어디에 모여들겠어요? 디오니소스의 신전에 모여들겠지. 풍요와 쾌락과 그쵸? 이런 거 좋잖아. 그쵸? 에로스에 모여들려나? 그쵸? 막 그런데 모여들겠죠.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적 배경에서는 사람들이 난 연애가 인생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 에로스 신전에 가 있고 나는 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싶어. 그러면 디오니소스에 가고 지혜가 최고지만 아테네 신전에 가고 막 그게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만족이 올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첫 단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면 나란 사람 자체가 점점 더 별로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이건 없고 그쵸? 이 쓸데없는 거, 이게 빈 마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골몰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별로여져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되게 나쁜 말인 것 같고 뭐 추악, 탐욕 이니까 되게 나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뭐 도덕적으로 되게 심각하게 타락한 단어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그냥 자객에 매몰되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일반인들은 다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근데 이쪽이 아니라 이 원함만 골몰에서 살아가면서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29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의식을 교체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기존의 문제의식에 하부구조로 신앙을 생각하시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식부터 하나님 때 배우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선함을 추구하지 않고 원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난 뭘 원하지? 라고 질문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이걸 원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배우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 나는 에로스의 신전에 갈래. 난 디오니소스의 신전에 갈래. 난 저게 마음에 들어. 이 로마 신앙.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오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패턴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1장을 넘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은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